어서 오시게. 자네들 혹시 지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마을을 아는가? 경상도 아주 깊은 산골짝,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빛 잔중 제대로 들지 않는 음산한 골짜기가 하나 있지. 사람들은 그곳을 명월곡이라 불렀어. 밝은 달의 계곡이라 참으로 이름 한번 기가 막히게 지었지. 하지만 그곳은 달빛은커녕 사람의 넋을 파먹는 지독한 안개만이 사시사철 기어있는 저주받은 땅이라네. 우리의 주인공 암행어사 도윤이 그 명월곡 입구에 당도한 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빛빛 같은 노을이 산등성이를 시뻘겋게 물들이던 때였어. 도윤은 낡은 삿갓을 푹 눌러쓰고 집신을 즐기게 동여맨 채 걷고 있었지. 품속에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은빛 마패를 숨기고 말이야. 조정에서 비밀리에 내려온 밀명이었거든. 명월곡으로 파견된 어사 3명이 잇따라 실종되었으니 그 연유를 밝혀내라. 그런데 말이야, 마을 입구라 짐작되는 숲길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싹 달라지더군. 산새 우는 소리, 불벌레 우는 소리 하나 안 들려. 세상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진 것처럼 사방이 죽은 듯이 고요해진 거야. 그리고 어디선가 축축하고 비린내 나는 잿빛 안개가 스멀스멀 기어오르기 시작했어. 마치 살아있는 거대한 뱀처럼 도윤의 발목을 휘감고 허리춤을 타고 오르더니 이내 눈앞을 하얗게 가려버렸지. 도윤은 걸음을 멈췄어. 10년 넘게 검을 쥐고 전장을 누빈 사내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거든. 이건 단순한 물안개가 아니다.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서려 있다. 그는 나침반을 꺼내 보았지만 바늘은 미친 듯이 빙글빙글 돌기만 할 뿐 방향을 잡지 못했지. 어쩔 수 없이 도윤은 감각에 의존해 앞으로 나아갔어. 짙은 안개를 헤치며 1시간쯤 걸었을까. 도윤의 눈앞에 벼락을 맞아 시커멓게 타버린 마치 사람이 고통에 몸부림치는 듯한 기괴한 모양의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나타났어. 흉측한 나무로군. 여길 기점으로 삼아야겠다. 도윤은 품에서 단도를 꺼내 나무 기둥에 깊게 십자 자국을 냈어. 그리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지. 그런데 1시간쯤 더 안개 속을 헤맸을 무렵이었어. 도윤의 발걸음이 뚝 멈췄지.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어. 맙소사, 눈앞에 방금 전 자신이 십자 자국을 내었던 그 시커먼 늙은 소나무가 또다시 나타난 거야. 귀신이 곡할 노릇이군. 길을 잘못 들었나? 도윤은 이를 악물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 다시 걷기 시작했지. 이번엔 발소리조차 죽이고 아주 신중하게 나아갔어.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짙은 안개 속에서 또다시 나타난 건 십자 자국이 선명하게 파인 바로 그 소나무였어. 3번. 똑같은 나무 앞을 3번이나 맴돈 거야. 그 순간 도윤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쫙 흘러내렸어. 축축한 안개가 도윤의 목을 조르는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지. 이건 길을 잃은 게 아니야. 무언가가 자기를 이 숲에 가두고 뱅뱅 돌리고 있는 게 분명했지. 도윤이 검자루에 손을 가져다 대며 날선 목소리로 외쳤어. 어떤 놈의 장난질이냐? 당장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까? 그 외침이 텅 빈 안개 속을 공허하게 울리고 사그라질 때쯤 저 짙은 안개 너머에서 아주 기괴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스슥, 스슥. 누군가 젖은 낙엽 위를 맨발로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였지.
도윤이 검을 반쯤 뽑아들고 소리가 나는 쪽을 노려보았어. 이윽고 잿빛 안개를 뚫고 나타난 건 머리를 산발한 채 하얀 소복을 입은 비쩍 마른 노파였어. 그런데 그 노파의 몰골이 어찌나 끔찍하던지 강심장인 도윤조차 흠칫 놀라고 말았지. 노파의 두 눈은 시뻘건 핏자국이 엉겨붙은 더러운 헝겊으로 칭칭 감겨 있었어. 앞이 보일 리가 없는 맹인이었던 거지. 그런데도 노파는 도윤이 있는 곳을 정확히 쳐다보며 입가에 기괴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어. 노파의 입이 쩍 벌어지더니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쉰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돌아가시오. 여기는 산자가 발을 들일 곳이 아니오. 도윤이 검을 고쳐주며 물었지. 내 놈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어째서 내 길을 막는 것이냐. 노파가 헝겊으로 가려진 눈을 도윤 쪽으로 쑥 들이밀며 낄낄거렸어. 히히히. 나는 이 저주받은 숲의 문지기. 나리처럼 허리춤에 번쩍이는 쇳덩이를 찬 사내들이 벌써 셋이나 이 길을 지나갔지요. 다들 나리처럼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의를 외쳐댔소.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지. 그들은 어찌 되었느냐? 어디로 갔느냐? 노파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숲을 울렸어. 어디로 가긴 다들 제 발로 마을로 들어갔지요. 그리고는 아주 환하게 웃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잡아먹혔소이다. 이 마을의 안개는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둔 가장 더러운 욕망과 죄책감을 끄집어내어 살을 붙여주거든. 나리도 목숨을 부지하고 싶거든. 지금 당장 뒤돌아 가시오. 안 그러면 나리도 저 안에서 나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테니. 노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파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스르륵 녹아들듯 사라져버렸어. 그 자리엔 썩은 내 나는 안개만이 맴돌 뿐이었지. 눈을 가린 미친 노파의 경고, 3번이나 같은 곳을 맴돌게 하는 귀신 신수. 당연히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는 게 상책 아니겠나? 하지만 도윤은 달랐어. 그는 품속의 마패를 꽉 쥐고는 핏대가 선 목소리로 중얼거렸지. 내 진짜 얼굴이라. 내게 남은 건 이미 지옥뿐이다. 이 안개 끝에 악귀가 산다면 내 기꺼이 그 목을 쳐주마. 도윤은 검을 완전히 뽑아들고 더 깊고 짙은 잿빛 안개 속으로 마을 명월곡을 향해 성큼성큼 발걸음을 내디뎠어. 자신이 그 안에서 평생 잊고 싶었던 가장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그 미친 노파의 경고를 뒤로하고 도윤은 기어이 그 잿빛 안개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 한참을 걸었을까. 콧 속으로 훅 하고 매캐한 아궁이 냄새와 함께 집신 썩는 냄새가 밀려오더군. 드디어 마을에 당도한 게지. 안개가 조금씩 옅어지며 초가집들의 윤곽이 스멀스멀 드러나는데 수십 채의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도 개 짖는 소리 하나, 아이들 우는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거야. 심지어 어느 집 담벼락엔 빨래가 널려 있고 마당엔 괭이가 뒹굴고 있는데 말이야. 마치 마을 사람들 전체가 방금 전까지 생활하다가 허공으로 훅 증발해 버린 것처럼 말이지. 도윤은 검자루를 쥔 손에 땀이 배어나는 걸 느꼈어. 그때였어. 아주 멀리서 날선 쇳덩이가 돌바닥을 박박 긁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짙은 안개 너머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비틀비틀 걸어오고 있었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질척거리는 진흙을 밟는 듯한 끔찍한 소리가 났어. 아니지,
그건 진흙 밟는 소리가 아니었어. 피였어. 신발이 피에 흠뻑 젖어 땅에 들러붙는 소리였단 말이지. 도윤이 단전에서부터 기압을 끌어올려 소리쳤어. 거기 멈춰라. 어명을 받들고 온 암행어사다. 정체를 밝혀라. 그러자 그림자가 걸음을 뚝 멈추더군. 그리고 안개가 싹 걷히며 희미한 달빛이 그 자의 얼굴을 비추는데 맙소사. 도윤의 심장이 그 순간 덜컥하고 발밑까지 떨어져 내렸어. 도윤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지. 강서가? 그래, 강석이었어. 3년 전 역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도윤을 대신해 적의 창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끔찍하게 죽어갔던 도윤의 오른팔. 호위무사 강석이었단 말이야. 분명 도윤이 제 손으로 피투성이가 된 시신을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는데 그 강석이가 가슴팍에 창이 관통했던 그 커다란 구멍에서 검은 피를 철철 흘리며 서 있는 게 아니겠나. 강석의 창백한 얼굴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두 눈만은 시뻘겋게 충혈되어서는 입술을 기괴하게 비틀며 씩 웃더군. 나리, 왜 그리 놀라십니까? 제가 돌아왔는데 반갑지 않으십니까? 도윤은 다리가 후들거렸어. 이건 말이 안 돼. 귀신일까? 도윤이 검을 뽑아 들고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지. 내 놈은 강석이가 아니다. 삿된 악귀놈, 어딜 감히 죽은 내 아우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느냐. 그러자 강석이 바닥에 끌고 오던 피 묻은 검을 치켜들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목소리로 속삭였어. 나리, 죽은 건 제가 아닙니다. 나리의 그 알량한 기억이지요. 그날 밤 나리가 나를 버리고 도망쳤던 그 진짜 기억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강석이 원귀처럼 괴성을 지르며 도윤에게 득달같이 달려들었어. 두 자루의 검이 어둠 속에서 맞부딪히며 시뻘건 불꽃이 튀었지. 죽은 자와 싸워본 적 있나? 강석은 고통을 느끼지 못했어. 도윤이 강석의 팔뚝을 베고 허벅지를 찔러도 강석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도윤의 목줄기만 노리고 미친 개처럼 칼을 휘둘렀지. 도윤은 피눈물을 흘리며 칼을 막아냈어. 칼이 부딪힐 때마다 3년 전 강석이 죽어가며 토해내던 피거품이 눈앞에 아른거렸어. 아니다. 나는 녀석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끝까지 싸웠다. 도윤은 제 안의 죄책감과 싸우며 마침내 강석의 빈틈을 찾아냈어. 강석아, 미안하다. 도윤의 비통한 외침과 함께 그의 날카로운 검이 허공을 가르고 강석의 목을 정확히 베어버렸어. 끔찍한 소리와 함께 강석의 목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 도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 끝났다. 이 끔찍한 악몽이 끝났다 생각했지. 그런데 진짜 소름 끼치는 반전은 지금부터였어. 바닥에 뒹굴어야 할 강석의 머리와 몸뚱이가 갑자기 재처럼 부스스 부서지더니 시커먼 안개로 변해버리는 거야. 허공으로 흩어지는 안개 속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만 남은 채 말이지. 도윤이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털썩 하는 소리가 나더군. 도윤이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세상에나 방금 전까지 아무도 없었던 텅 빈 마을 마당에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 쓰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의 몰골이 어찌나 끔찍한지. 마을 촌장 목에선 피가 솟구치고 있었고 밭이라던 안악내의 팔은 덜렁거리고 있었어.
도윤이 아까 강석의 환영과 싸우며 허공에 휘둘렀던 검격의 상처, 그 상처가 고스란히 마을 사람들의 몸에 새겨져 있었던 거야. 아, 아, 아. 도윤은 자신의 피 묻은 칼을 내려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어. 이 안개 마을은 도윤의 죄책감을 환영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도윤 스스로 이 죄 없는 백성들을 베게 만들었던 거지. 정의를 지키겠다는 어사의 칼이 결국 아무 죄 없는 백성들을 난도질한 꼴이 된 거야. 도윤의 정신이 바사삭 부서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 죽어서 널브러져 있던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목이 꺾이고 피를 흘리는 그 기괴한 상태 그대로 관절이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기기괴괴하게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어. 그리고 일제히 고개를 돌려 도윤을 쳐다보는데 그 수십 명의 얼굴이 모조리 방금 전 도윤이 베었던 죽은 호위무사 강석의 얼굴로 변해 있는 게 아니겠나. 수십 명의 강석이가 똑같이 피를 흘리며 입을 모아 말했지. 이제 나리가 우리 마을의 새로운 거울이 될 차례입니다. 그들이 핏발선 눈으로 도윤을 덮쳐오기 위해 일제히 발을 내디뎠어. 으아! 도윤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칼을 마구잡이로 휘둘렀어. 살점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진동을 했지. 하지만 아무리 베고 찔러도 소용이 없었어. 쓰러진 시체들은 우두둑 관절을 꺾으며 다시 일어났고 그들의 핏빛 손톱이 도윤의 도포 자락을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거든. 도윤은 직감했지. 여기서 싸우다간 뼈도 못 추리겠구나. 도망쳐야 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앞에 보이는 낡은 마을 회관의 문을 향해 몸을 날렸어. 육중한 나무 문을 부수고 안으로 굴러떨어진 도윤은 다급히 문걸쇠를 걸어 잠갔어. 문 밖에서는 수십 명의 망자들이 문을 긁어대는 기괴한 소리가 들려왔지. 도윤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섰어. 그런데 회관 안쪽 바닥에 묘하게 틈이 벌어진 널빤지가 하나 보이더군. 도윤이 칼끝으로 널빤지를 들어 올리자 퀴퀴한 곰팡내와 함께 지하로 이어지는 끝없는 돌계단이 나타났어. 마치 지옥의 아가리가 벌어진 것 같은 그곳에서 알 수 없는 푸르스름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지. 문 밖의 망자들이 언제 문을 부수고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도윤은 망설일 틈도 없이 그 지하 계단으로 몸을 숨겼어. 계단을 얼마나 내려갔을까? 숨 막히는 한기가 온몸을 덮쳐올 즈음 도윤의 발끝이 마침내 평평한 바닥에 닿았어. 그리고 고개를 든 순간 도윤은 제 눈을 의심했어. 그곳은 수백, 아니 수천 개의 거울이 사방의 벽과 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거대한 거울의 방이었어. 촛불 하나 없는데도 거울들은 서로가 서로의 빛을 반사하며 기괴하고도 푸르스름한 환광을 뿜어내고 있었지. 도윤은 홀린 듯 방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어. 수천 개의 거울 속에 피투성이가 된 도윤의 모습이 수천 개로 쪼개져 반사되고 있었어. 도윤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장 커다란 거울 앞 다가갔지. 제정신을 차리기 위해 제 얼굴을 똑바로 마주하려 했던 거야. 나는 암행어사 도윤이다. 나는 정의를 위해 이곳에 왔다. 도윤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거울 속 제 눈을 들여다본 순간, 자네, 믿어지나?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도윤이 아니었어. 초췌하고 피에 젖은 얼굴이긴 한데, 그건 암행어사 도윤의 이목구비가 아니었단 말이야.
거울 속에서 도윤을 쳐다보고 있는 놈은 바로 3년 전 역적의 난을 일으켜 도윤의 호위무사 강석을 죽이고 수많은 백성을 도륙했던 바로 그 희대의 살인마 역적 조학수의 얼굴이었어. 헉. 도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뒤로 나자빠졌어. 이건 환술이다. 요괴의 짓이다. 그는 손으로 눈을 비비고 다시 거울을 보았어. 하지만 거울 속 조학수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어. 오히려 조학수의 입꼬리가 기괴하게 찢어지며 스멀스멀 비웃음을 흘리기 시작했지. 그때 거울 속의 조학수가 입을 쩍 벌리고 도윤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 환술. 허허,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느냐. 내 놈이 어찌 도윤이란 말이냐. 이 더러운 살인귀, 놈아. 도윤이 소리쳤지. 닥쳐라. 나는 도윤이다. 내 놈 조학수를 3년 전 내 손으로 직접 목을 베어 죽였거늘. 죽여. 내가 나를. 거울 속의 조학수가 낄낄거리며 웃자 주변에 있던 수천 개의 거울들도 일제히 조학수의 얼굴로 변해 웃기 시작했어. 하하하. 낄낄낄. 그 소리가 지하실을 미친 듯이 울려댔어.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서 벼락이 치듯 그가 3년 동안 꽁꽁 처박아 두었던 진짜 기억의 봉인이 쩍 하고 갈라져 버렸어. 그래, 3년 전 그날 밤이었어. 폭우가 쏟아지던 칠흑 같은 산속. 진짜 암행어사 도윤은 호위무사 강석과 함께 역적 조학수의 아지트를 기습했지. 하지만 조학수의 잔혹함 앞에 강석은 창에 찔려 죽었고 진짜 도윤 역시 조학수의 칼을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어. 진짜 도윤은 죽어가는 와중에도 백성들을 지켜야 한다며 품속에서 은빛 마패를 꺼내 움켜쥐고 숨을 거뒀지. 그 끔찍한 학살극의 한가운데 서 있던 역적 조학수. 그는 피범벅이 된 채 진짜 도윤의 시체 앞에 섰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제 부하들마저 다 죽어 나자빠진 그 처참한 지옥도 속에서 조학수의 정신은 그만 공포와 죄책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거야. 조학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굳은 손을 펴고 그 은빛 마패를 빼앗아 쥐었어. 그리고 빗물을 맞으며 미친놈처럼 중얼거리기 시작했지. 그래, 나는 살인마 조학수가 아니다. 조학수는 방금 내 손에 죽었다. 나는 이 마패의 주인. 나는 암행어사 도윤이다. 그래, 내가 도윤이야. 스스로의 죄를 감당하지 못해 자아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린 살인마. 자신이 죽인 암행어사의 삶을 훔쳐 스스로를 정의로운 어사라고 철저하게 최면을 걸어버린 괴물. 그게 바로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내의 진짜 정체였던 거야. 기억의 파편이 뇌리에 꽂힐 때마다 그는 제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을 뒹굴었어. 3년 동안 어사 행세를 하며 백성들을 돕고 다녔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기대의 역적이 꾸며낸 소름 끼치는 연극에 불과했다니. 명월곡의 이 끔찍한 안개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아니었어. 바로 그 자신의 깊고 깊은 무의식 속에 억눌려 있던 죄책감과 진실이 스스로를 벌하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한 환영의 감옥이었던 거지. 아까 위에서 마을 사람들을 베어 죽였던 것도 사실은 과거 조학수 시절 백성들을 도륙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안개가 그대로 비추어 준 것뿐이었어.
그가 바닥에 쓰러져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헐떡이고 있을 때였어. 어둠 속에서 느릿느릿 소름 끼치는 박수 소리가 들려왔어. 고개를 돌려보니 거울의 방 한구석에서 안개가 뭉치더니 명월국의 촌장이 모습을 드러내더군. 촌장의 입가엔 아주 다정하고도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어. 환영합니다. 그리고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드디어 제 주인을 찾으셨군요. 위대한 역적, 조악수 나리. 이제 이 지옥의 왕좌에 앉으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촌장의 그 다정하고도 소름 끼치는 인사에 조악수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뒷걸음질을 쳤어. 제 손에 들린 은빛 마패가 마치 시뻘겋게 달궈진 쇳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지. 아니다, 아니다. 나는 도윤이다. 내가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담과 놀이들의 목을 치며 걸어온 그 3년의 세월이 가짜일 리 없다. 그의 처절한 절규에 촌장은 혀를 글짓 찼어. 나리, 아직도 그 알량한 위선에 매달리시는 겁니까? 나리가 탐과 놀이의 목을 칠 때 백성들을 위해서 쳤습니까? 아니지요. 그저 나리 뼛속 깊이 새겨진 그 지독한 사륙의 본능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즐겼을 뿐 아닙니까? 피에 굶주린 짐승이 도살자를 자처한 것뿐이지요. 그 순간 지하실을 가득 메운 수천 개의 거울 속에서 일제히 낄낄거리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 조악수는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 촌장의 말이 맞았거든. 어사행세를 하며 악인들을 처단할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선 알 수 없는 검은 희열이 끌어올랐었어. 비를 볼 때마다 느껴지던 그 짜릿함. 그것은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인귀 조악수에 숨겨진 쾌락이었던 거야. 촌장이 천천히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지. 나리, 이제 선택하십시오. 이 안개 마을의 왕좌에 앉아 나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저 끔찍한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거울을 깨고 나가 그 잘난 정의의 심판을 받고 역적 조악수로서 능지처참을 당하시겠습니까? 달콤한 유혹이었지. 이 기괴한 안개 속에 숨어버리면 평생 자신을 영웅이라 믿으며 가짜 구원 속에 살 수 있으니까. 조악수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어.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떨어진 제 칼을 주워들었지. 그리고 칼끝을 촌장의 목이 아니라 제 자신의 목통을 향해 겨누었어. 그래, 내 놈 말이 맞다. 나는 괴물이다. 하지만 내 비록 끔찍한 살인귀로 살아왔으나 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던 지난 3년만큼은 짐승이 아닌 인간이고 싶었다. 조악수는 눈을 질끈 감았어. 이 모든 지옥을 끝내는 방법은 단 하나. 이 가짜 육신을 제 손으로 베어버리는 것뿐이라 생각했지.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든 바로 그 순간 거울 속의 조악수가, 아니 그의 깊은 내면의 진짜 악마가 속삭였어. 죽는다고. 내가 이 모든 힘과 권력을 쥐고서 고작 죄책감 따위에 목숨을 버리겠다고? 바보 같은 놈. 진짜 괴물이 되는 법을 알려주마. 조악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 핏발이 선 그의 눈동자에선 더 이상 공포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지. 오직 뱀처럼 차갑고 서늘한 살기만이 번뜩이고 있었어. 아니, 나는 죽지 않는다. 조악수는 제 목을 겨누던 칼을 휙 돌려 거울의 방 한가운데서
푸른 환광을 내뿜고 있던 기억의 중심석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내리찍었어.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수천 개의 거울이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이 났어. 거울이 깨지며 뿜어져 나온 날카로운 파편들이 폭풍우처럼 휘몰아쳤지. 안 돼! 촌장의 비명 소리와 함께 지하실을 채우고 있던 끔찍한 안개도, 촌장의 환영도, 모든 망상들이 유리 조각과 함께 산산이 부서져 허공으로 흩어졌어.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매캐한 먼지가 가라앉고 조악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 자네들,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나? 그곳은 거울의 방이 아니었어. 화려한 마을도 없었지. 그가 서 있는 곳은 그저 3년 전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도륙하고 도망쳤던 산 깊은 곳의 흉흉한 동굴 속이었어. 바닥에는 3년의 세월 동안 백골이 되어버린 강석과 진짜 도윤, 그리고 부하들의 뼈가 뒹굴고 있었지. 명월곡이라는 마을도, 눈이 먼 노파도,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도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미쳐버린 살인귀가 스스로의 죄책감을 가두기 위해 만들어낸 거대하고 지독한 망상 속을 며칠 밤낮으로 미친놈처럼 맴돌았던 것뿐이지. 조학수는 바닥에 뒹구는 백골 옆에서 흙먼지가 묻은 은빛 마패를 주워들었어. 소매로 마패를 정성껏 닦아낸 그는 마패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 그리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 흐흐흐. 하하하하하. 그의 기괴한 웃음소리가 빈 동굴을 섬뜩하게 울렸어. 그래, 내가 도윤이고 도윤이 곧 나다. 살인마 조악수 따위는 애초에 죽고 없는 거야. 그는 역적 조악수의 자아를 완전히 인정했어. 하지만 그 더러운 본성을 버리지 않기로 한 거야. 오히려 깨달은 거지. 세상을 마음껏 유린하고 합법적으로 피를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바로 정의의 사도라는 가면을 쓰는 것이란 걸 말이야. 조악수는 백골이 된 진짜 도윤의 도포를 툭툭 털어 제 어깨에 걸쳤어. 그리고 삿갓을 푹 눌러쓰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두벅두벅 동굴 밖을 향해 걸어 나갔지. 새벽빛을 받으며 걸어가는 그의 등 뒤로 3년 전의 망령들이 울부짖는 듯한 차가운 바람만이 맴돌았어. 그 후로 어찌 되었냐고. 그 길로 산을 내려간 사내는 평생을 암행어사 도윤으로 살았어. 백성들은 그를 탐과 놀이를 벌벌 떨게 하는 저승사자라며 칭송했지. 하지만 말이야, 이상하게도 도윤 어사가 지나간 고을마다 아주 기괴한 소문이 끊이질 않았어. 어사에게 끌려간 죄인들이 하나같이 팔다리가 찢기거나 얼굴 가죽이 벗겨진 채 끔찍한 몰골로 발견되었다는 흉흉한 소문 말이야.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이 세상엔 합법적인 살인 면허를 쥔 그 어떤 악귀보다 잔혹한 괴물이 풀려나 버린 셈이지. 자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나? 머리 풀어 해친 처녀 귀신, 사람 간 빼먹는 구미호? 아니야.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괴물은 말이지, 자기 자신이 절대적인 정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악마의 웃음을 지은 인간이라네. 자, 길고 길었던 명월곡의 핏빛 야담은 여기까지구먼. 밖에 비가 오려나. 바람 소리가 아주 스산하네 그려. 다들 돌아가는 길, 안개 낀 소나무 숲은 피해서 가시게나. 거기서 혹시라도 은빛 마패를 든 어사또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땐 눈도 마주치지 말고 도망쳐야 할 테니. 허허허.